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메슬로우가 제시한 인간 욕구의 그 5단계도 보게 되면 인정의 욕구가 나옵니다. 아시는 제일 낮은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죠. 그 다음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이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 단계를 그는 존중의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인정의 욕구죠.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단계를 보면 인정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정 욕구가 클수록 자아 실현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게 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만은 칭찬을 하면 고래마저도 일어서서 춤을 출 정도로 이 격려와 인정의 파워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고래가 만일 그렇다면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남자의 경우는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가 하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실수로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와, 당신 설거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냐고 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만 해주시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내어버리는,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는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달콤한 커피 믹스가 좋은데 남들이 촌스럽다고 할까봐 블랙 커피를 마신 삶. 자신은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사로 살았던 삶. 자신은 착한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배우처럼 살았던 삶. 이와 같은 삶은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산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두운 측면은 인정 욕구가 지나칠 경우에는 인정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approval addict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이 정세가 많다고 하죠. 혹시라도 인기가 식으면 어떡하나, 나의 인기에 대한 레이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리하게 몸을 굴리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아시는 대로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인정 중독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정 욕구의 세 번째 어두운 측면을 소개하자면은 인간이 인정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는 기준이 불완전합니다.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더구나 인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박수가 내일은 야유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티피컬한 좋은 예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동일한 환호를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무엇을 외쳤나요? 못 박으소서를 외쳤어요. 우리 인간의 박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한순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순간에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진정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요 창조자이면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진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나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인정 욕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모도 초라했고 언변도 신통치가 못했고 멀리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만나보면 카리스마도 없는 유약한 인물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의 리더십을 리젝트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야말로 잘 갖춰진 인꾼들이요 또 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사역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 참된 인생의 평가자가 잘 나타나 있죠.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진짜인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지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인정 욕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내면적 가치를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아름다운 것을 잘 가꾸어야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외모만 본다 이 말의 뜻은 겉모양만 본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혹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깊이 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얄팍한 인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러하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참된 가치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귀함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평소에 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외적으로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시며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우리 크리스찬 전승에 의하면은 실제로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세경에 기록된 가경 중에 바울 행전과 테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슈데피그라프라고 해서 아포크리파라는 책이 있죠. 아포크리파는 성경 외에 외경들을 주로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작자가 미상인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신뢰하기가 좋지 아니한 그런 책들을 보통 우리가 슈데피그라파, 슈도라는 말은 가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테클라라고 하는 한 자매가 나오는데 약혼자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바울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배척하며 박해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화형장에 끌려가기까지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테클라가 처음 바울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머리에 키는 작고 안짱다리였으며 그의 코는 매부리 코였고 눈과 눈썹은 찌부러졌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 가경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아마 초기 교회 전성의 대다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참 못생겼어요. 너무나 보기에 외형을 보면은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이와 같이 초라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 한가운데는 이 반대자들이 가지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8절을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을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직의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복음 전거자의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엇을 위해 주로 섰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데 서지 않고 세우는 데 섰다. Not to tear down, 찢어버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망가뜨리는 데 선 것이 아니라 but to raise you up.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미고 잘난 척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외모와 용모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취직을 하건 결혼을 하건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외모인데 외모를 보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요즘 이 시대에도 결혼할 때 외모를 본다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마음씨가 착하면 되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결정할 때 보면 외모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조크가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신부감을 고르는데요. 4명의 여자를 앞에 놓고 골랐어요. 첫 번째 여자는 교육학을 전공한 여자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여자였습니다. 음식과 요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여자는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자였습니다. 집안을 고상하고 예술적으로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다. 마지막 여자가 유펜의 왈튼 스쿨에서 MBA 학위를 가진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의 재정에 관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4명의 여자 중에 누구를 택했을까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겉으로야 전공인이 뭐니 이야기하지만 외모만 보는 얄팍한 남자들의 모습을 잘 반영한 조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maybe 우리 인간 사회는 그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사실 7명의 형제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이 사무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직 오지 아니한 마지막 막내 다윗을 불렀어요.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양을 치다 왔으니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에는 양떼들의 오물이 묻어 있고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과 잘 차려입고 목욕하고 나온 형들의 비교한다면 사실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This is the one.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That's it.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 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먼지 덮인 얼굴 너머에 있는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그 외모 너머에 있는 다윗의 진면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가 크다.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욕망이나 시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찢어놓고자 하는 비수를 품고 있다면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놓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나 시기나 불평의 선뿌리가 있다면 이걸 잘라내고 성령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신앙을 도려내고 정직한 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자훈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참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만 꾸미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내면을 새롭게 하는 제자훈련,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절대적 기준에 우리 삶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세운 기준은 다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면서도 완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기준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에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즉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케이스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잣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Using themselves as a standard of measurement. 무엇을 판단하고 잴 때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험을 봤으면은 누가 그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맞나요? 시험 문제를 제출하신 선생님이 채점을 해야지, 학생 본인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A학점을 준다면 누가 그 성적을 믿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1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의 삶과 사역을 움직여 왔는지 그 기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라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중심 기준이 주님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카논이란 단어, 카논. 여기서 나온 영어가 캐넌이란 영어에서 나온 캐넌. 아마 성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을 지칭하는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스탠다드 혹은 룰 혹은 measuring rod, 무엇을 재는 기준이다,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캐논이라고 성경을 묘사할 때는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묘사할 때 성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서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written down 된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scripture라고 하죠. 섰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해서 경자를 붙일 때는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권위다, 그때 붙이는 것이 경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범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카논,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심잣대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절대적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하나님에게 비춰봐야 돼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환호나 박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면 나는 성공자다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면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세상 영광을 성공이라 착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거울을 바라보고 불필요한 아픔을 겪는 케이스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공연 기획가 중에 솔 휴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 휴록이죠.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 내 유명하다는 가수나 연주자들의 매니저를 하면서 수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매니저를 했던 가수 중에 한 분이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입니다. 이 메리안 앤더슨은 사실 전설적이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았던 그런 흑인 가수죠. 한 번은 휴록이 앤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때 휴록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앤더슨은 토스카니니에게 금세기 최고의 목소리라는 칭찬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을 모신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는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복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탄 적도 있어요. 그는 부활절날 링컨 미모리얼 앞에서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의회 중진들을 포함해서 7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독창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화려한 순간들 중에 과연 그는 어떤 것을 최상의 순간으로 꼽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앤더슨의 대답은 위에 나열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꼽은 그녀 생애 최고의 위대한 순간은 그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밤마다 나의 검은색 몸을 아프도록 씻지 않겠다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몸이 검다는 사실에 대해 열등감을 가졌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피가 나도록 매일 밤 자신의 몸을 닦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헝이라고 하는 블랙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답게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이 그분이 꼽은 생애 최대의 날이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만든 왜곡된 거울이 우리 삶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물질과 학불로 저울질하는 잘못된 거울을 들여다보고 더 잘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쁘다고 했으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추구해야지 여러분 가지의 삶이 방향도 바르게 되고 열매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기준 따라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 박수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부름의 케이스도 다르고 또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어사인해 주시는 사역도 다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해 주신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규범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항상 본인에게 할당된 영역 안에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그 사역 범위 안에서 늘 일을 했지 자기 마음대로
남의 범위를 넘어선다든가 남의 지경을 들어가 사역한 적이 없어. 예를 들자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들에게 주신 할당된 사역의 내용이 다르고 바울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할당된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선교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한다 그랬어요. 이미 누군가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터를 닦아 놓았다면 거기에 이중적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잘 알고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역 영역에 들어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크레딧을 받아도 그들이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 나의 관심사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개했던 너희들이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나의 컨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존귀한 사람들이고 이방 땅 저 끝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사람이다. 그런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할당해 주셨으면 그것이 최상의 사역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좋아하죠. 비교를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경쟁심과 비교식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사인된 사역을 다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각자 받은 고유한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지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며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고유함을 잘 깨닫고 나에게 어사인된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갖추든지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독특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꽃 중에서 엉겅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예쁘고 잘생긴 꽃은 아니에요. 장미처럼 화려한 것도 아니고 백합처럼 우아한 자태도 없습니다. 잎이 무성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마르고 가는 줄기를 가진, 더구나 그 꽃에는 가시가 나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꽃이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된 거 아시나요?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엉겅퀴예요. 어떻게 해서 이 꽃이 스코틀랜드 국화가 되었는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덴마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바이킹을 말합니다. 그때 그 막강한 군사대가 앞에 할 수 없이 그들이 성 안으로 피신해 들어가게 되고 성 안에서 덴마크 병사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근데 성이 쉽게 공략되지 않는 것을 본 덴마크 군인들이 야밤에 몰래 그 성을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안심하고 잠자는 동안 성을 공략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밤중에 병사들이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곽을 넘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성곽 주변에 엉겅퀴가 잔뜩 있었어요. 자, 맨발로 가시를 밟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난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덴마크 군대를 물리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엉겅퀴에 불과했지만 국가를 구한 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꽃을 국화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송이 들꽃 이와 같이 고유한 역할을 행하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삶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어사인된 사역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의 박수 때문에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추구해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침례받는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는 물속에 자신을 잠금으로써 자신을 죽임으로써 시작을 하셨고요, 또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즉 하나님의 affirmation,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는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박수를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셔야지 성공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하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박수를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이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의 눈길 머무시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하십시오. 주님이 손길 닿는 그곳에 나의 손도 닿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나의 마음도 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신 것처럼 나의 마음도 나의 손길도 나의 계획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의 마지막 결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